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위.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벌써 일본의 지도자가 바뀌죠. 그러면서 한 시대를 하나님은 마감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자들을 추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맞이했습니다. 절대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로 낙인이 찍히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까 우리 119편 읽었듯이 율례를 잘 지키는 자, 율례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 율례를 잘 지키는 그 율례의 중심에는 성전 신앙이 있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신앙,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율례들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면 그러면 율례를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거 죄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 드리는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숫자만큼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네요. 보니까 대충 숫자를 보니까.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우리가 그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정장을 입으시고 그 가족끼리 삥 둘러 앉아서 가능하면 큰 TV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다음에 다른 모든 핸드폰이나 이런 건 다 끄고 냄새 나는 그런 반찬들 이런 거 다 덮고 그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졸지 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헌금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헌금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니까 또 헌금 시간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 되냐? 뭐 거기서 헌금을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핸드폰 막 받으러 다니고 또 뭐 아기는 울지 막 여러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혹시 예배 드려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죠. 우리 북한에서는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북한에 있는 한 1,000만 명의 예배자가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됐고 결국은 예배자가 없는 물론 남아있는 예배자도 있지만 예배자가 많이 없는 가운데 결국은 북한 공산당이 북한을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잠시 북한의 얘기를 잠깐 한번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통해서 북한의 얘기 잠깐 보고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이제 없는 북한이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볼륨 올려주시면 돼요. PC 볼륨 올리셔도 돼요. 예. 왼쪽에 있죠. PC 볼륨. 예. 우리 뭐 볼륨 없어도 대충 봐도 알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평양에 한때 큰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저런 성도들이 남쪽으로 다 피난을 오게 되고 교회는 허물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PC 볼륨이 저 왼쪽에 있어요. 그 믹서 보면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금 말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예배는 이제 가짜 선정용 교회 지금 가짜 교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 진짜 예배가 되네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공산화가 되어지고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사형하는 장면이라서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사람 죽는 장면들이 그 후반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죄는 뭐냐 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한 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죄를 졌는데 그러면 그 죄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성경의 레위기에 이렇게 보면 제사장의 죄도 있고 또 평민의 죄도 있고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있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죄값을 치르는 거하고 초신자가 죄값을 치르는 거하고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졌을 때에는 비싼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자기의 죄를 속해야 되고 또 평민은 그냥 염소 정도. 그래서 더 돈 없는 평민은 뭐 곡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의 결과는 대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 하니까 많은 환난과 어려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가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이 이게 70년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나라가 예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올 때 여러분들 돈 벌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러 카페 출근하고 직장 출근하고 식당에 일하러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식당과 카페와 같이 취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와서 확진자 된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교회들이 뭘 먹었다든지 이렇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집에 안 가고 밤에 같이 잠을 자고 먹고 이제 그래서 생긴 거지 이렇게 예배 1시간 마스크 쓰고 와서 확진자 될 경우는 없고 확진자가 옆에 앉아 있어도 마스크만 잘 쓰면은 된다고 합니다. 또 콧구멍이 작은 사람들은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하는 민족인가를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근데 이제 여러분 자녀 중에 미래에 훌륭한 세상을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꼭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갔던 사람도 내 국민이고 안 간 사람도 내 국민 아닙니까? 또 예배자도 내 국민이고 내가 지금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도 내 국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미워도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겠다면 그것을 예배자로서 인정을 해 주셔야지. 기독교를 막 욕하고 또 그러는 것도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질은 그래서 요즘 뭐 좀 안 좋은 말로 뭐라 그러죠? 우파 꼴통 수구, 좌파 빨갱이 막 이래가지고 서로 나눠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파도 내 국민이고 좌파도 내 국민이고 북한 사람도 내 국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 우파니까 이런 얘기 하지만은 예, 그런데 우파나 좌파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내 국민이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미움의 감정이 기독교 아닌 정치가들이 집중적으로 누가 뭐 확진자가 교회를 지나가면 교회 발, 무슨 교회 발, 상계 그 빛가운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부흥회 한 2차례 가서 인도한 교회인데 그 교회도 보니까 뭐 빛가운 교회가 옛날에 상계 감리교회였었거든. 그 상계 감리교회 발이 아니잖아요. 확진자가 지나간 거지. 근데 카페 지나가면 카페 발, 식당 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지나가면 교회 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It's unfair. 내가 볼 때는 좀 불공평하더라고요. 왜 교회 지나가면 교회 발이 되고 카페 지나가면 카페 발이 아니라 뭐 동선이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선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히틀러가요, 자기가 키우던 앵무새가 죽으니까 3일 동안 울었다 그래요. 그 목숨 하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자기 국민도 엄청 죽였습니다.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국민도 엄청 죽이면서 유럽 사람들 그렇게 죽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기독교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왜 기독교인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 남한 땅을 지키는 예배잖아요. 만약에 이 시간에 세종온누리교회마저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게 우리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 세종온누리교회니까. 앞으로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예배할 거니까 물어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마저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끝내든 뭘 끝내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뭐 일본처럼 예배 안 드리게 했더니 핵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비참한 국가로 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지병으로 하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끝나는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물으십니다. 죄를 물으시는데 어떤 죄냐 하니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소 한 마리 갖다 바쳐야 되고 평민으로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 염소 한 마리 아니면 곡식 조금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진짜 소를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죄의 경중이 다르다. 예배 안 드린 죄의 경중은 우리가 갚아가야 됩니다. 갚으셔야 돼. 갚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병석에 눕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경제적인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배를 소홀히 한 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아파 누웠을 때에 바보같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걸 모르고 아파서 죽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면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 거 없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내 집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거라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는 거라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으면서 야 네가 옛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렸잖아. 예배 소홀히 했잖아. 그래서 그것이 5년 만에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아예 저 나사로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천국 간증을 하게 하면 천국 지옥 간증을 하게 하면 내 동생들이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런 거 없다. 천국 간증 안 한다. 그냥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목사나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안 들려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완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예배자가 되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식구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삶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빨리 살펴봐야 돼요. 이런 때는 자기 행위를, 자, 지도자들, 서울시장이든 일본 지도자든 한 명 한 명 지도자도 하나님 접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예배자를 핍박한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지니라. 향기로운 제사. 그러면 향기로운 제사가 안 됐을 때에는 빨리 다시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린다, 성전에서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죄나 그 사람의 죄를 가져왔을 때, 동물을 가져왔을 때 죽여요. 그 피를 내.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자기의 피를 드리는 것이고 내 피의 속죄.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속죄할 때에 그때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피는 상당히 중요한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안 그런다면, 내 피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피는 뭐냐면 내 자식을 위해 흘리는 피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 자식이 성공 거두고 이 땅에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앉아도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들어가도 복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피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 때는 대가를 치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회개시킬 때, 다윗은 다른 왕들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게 뭐냐면 거기서 회개하죠. 내가 죄를 졌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집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는지 침상이 떠나가도록. 그러니까 그냥 그 방 안에 온 천지가 막 눈물바다가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막 눈물바다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용서해 말어. 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의 최장 기간이 2020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예배 안 드린 6개월 동안의 죄를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 4분의 1, 3분의 1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할게 해서 속죄를 해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속죄를 해주시는데 그 대신에 그 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안 드린 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게 어디로 갔냐 하니까 자식에게 간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 아들을 죽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다윗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있어요. 죽여버렸어. 그랬을 때에 다윗이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도 위대한데 더 위대한 게 뭐냐면 아들이 딱 죽으니까 울면서 회개하다가 방에서 나오더니 신하들에게 야 밥 먹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살아있을 땐 살려달라고 울면서 회개하더니 아들이 죽으니까 밥 먹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막 몇 날 며칠 동안 울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거꾸로 해요. 살아있을 때는 울더니 죽더니 안 울어. 거꾸로 하냐? 무슨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라고 신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 하면은 이따 3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멘 안 하는 자들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3부 예배 또 오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속죄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림으로써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속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시면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내 가정이나 자녀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돼. 무조건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다 속죄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젊었을 때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요. 일주일에 막 5번, 10번 예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뭐 하는 거냐?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려서 주중에 예배도 못 드리는 것도 죄인데 그 죄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늦게 믿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메이크업, 커버업, 그걸 갖다 지난날 예배드리지 못한 걸 메이크업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내 가정에. 조상들이 예배 안 드린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완전 용서가 됐느냐 아니면 부분 용서가 됐느냐의 차이는 자기 생애를 살펴봐야 돼. 지금 완전 용서가 된 상태를 내가 살고 있느냐, 아직 조상의 죄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예배 안 드린 죄로 남아있느냐. 요즘에 6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또 예배자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이런 진리를 많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예배 못,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겠더라고. 괜히 정치가가 되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사람들 전염 안 걸리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정하신 건데 그것이 예배자를 예배드리지 못하는 길로 갔다면은 그 죄값은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정치를 하시면서 예배자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배자들은 돈 벌러 교회를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알아서 하되 마스크 꼭 쓰시고 소모임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먹는 것은 금하시더라도 예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죠. 우리들이 죄를 속죄하러 와서 오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용서를 받게 되자. 용서를 받은 사람 안 받는 사람은 달라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비전이 달라지고 자기 운명이 달라지고 자기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습니다만 제 별명이 뺀질이었어요. 뺀질이. 이거 너무나 다 나온다. 오늘 다 나온다. 너무 즐거운 예배를 드리니까 다 나오는데, 왜 뺀질이냐 하니까 사역 있잖아. 사역.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되잖아요. 야, 요즘 군대 가면 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핸드폰을 준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핸드폰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군대가 됐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월급을 준다 그러는데 우리 때는 월급이 1,520원이었어요. 월급이 1,520원이야. 그러니까 한산도 거북선 담배 2갑 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월급이야. 내가 폈대는 게 아니라 피는 애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뺀질이었냐 하니까 오늘 일요일이다, 사역하러 간다. 오늘 저쪽에 저는 이제 전방 양구 전방 집회에 있었으니까 어느 집회원을 초소 복구한다. 오늘 블로크 다 차로 이동해 가지고 거기 가서 공사한다. 그런데 나는 어디 가야 돼?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별명 환자에서 환자. 신자를 환자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환자, 너는 뺀질이. 다른 애들 하루 종일 삽으로 땅 파고 블록으로 세멘트에다 블록 짓고 있는데 나는 혼자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저 예배 드려야 돼.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싸대기 몇 대 맞고. 제가 사실 그때 귀청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좀 들리는데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한 50살쯤 되면 안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젊을 때 잘 안 들렸거든. 특히 이제 이 오른쪽 귀가 안 들렸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귀청이 많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중이염이 왔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하도 뺨때기를 많이 맞았어요. 왜? 예배 가야 되니까. 예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빠따 맞고 갑니다. 지금은 빠따 때리는 게 없지. 옛날에 전방에서는요, 줄빠따입니다. 줄빠따. 보통 맞으면 피가 나가지고 이 군복에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꼬리뼈 부러진 애들 어떤 애 맞다가지고 눈이 돌아가 버렸어. 눈이 휙 돌아갔어. 이게 맞다가. 그래가지고 걔는 주방에서 일하던 애였었는데 결국은 제대했습니다만, 의가사 제대라고. 근데 그러면서 수요 저녁 예배든 새벽 예배든 뭐 주일 저녁 예배든 금요 저녁 예배든 또 주중에 뭐 교회 모임이든 매일 저녁 교회를 가야 되니까 너 오늘 무슨 화요일 날 오늘 순장 모임 있어 가야 됩니다. 야 지금 다 일하러 나가는데 너 혼자 군대가 군대가 아니 너 혼자 교회가 말이 혼나오는 것도 이게 뭐냐면 그때 맞아서 그래요. 그때 맞아가지고 그때 먼저 말이 혼나오더라. 그래가지고 군화로 쪼인따를 까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전부 맞은 투성이 잘 봐요. 다 이거 봐, 다 상처잖아. 이 전부 봐봐, 보여 안 보여? 이민 입사는 보이죠? 보인대잖아. 이 전부 이 군화가 완전히 얼마나 이 센지 몰라요. 근데 군화로 이게 깨집니다. 이게 깨져. 근데 그래도 우리는 군대를 가야 되거든.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혼나오는 그때 맞아서 그래. 교회를 가야 되거든. 여러분 이번 주간에 3부 예배도 오시고 오늘 주일 저녁 백투스쿨 예배 7시 반에도 꼭 오시기 바라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수요일 저녁 7시 50분 예배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만약에 못 오신다면 그 죄가 집안에 남기 때문에 그거를 언젠가는 속죄를 해야 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속죄할 기간을 주신다면 속죄 중에서 제일 큰 속죄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속죄를 하든지 죽음으로 속죄 안 하시려고 그러면 다른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메이크업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예배 못 들으신 분 이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꼭 속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남아있는데 민수기 11장 31절에서 보면은 왜 우리들에게 고기를 안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자들을 민수기 11장 31절에서 보면은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사야에 씹히기도 전에 저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지도자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자들은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내가 원망했나? 아이고, 하여튼 어느 누구도 원망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분들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그 죄가 또 내가 남기 때문에 그러면 원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예배에 와서 자기 죄를 속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연병을 주시는데 그때 이 연병이 바로 지금 도는 전염병 같은 병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14,700명이 죽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제사를 제사장이 해야 될 걸 자기가 대신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 목소리 순종하는 게 더 낫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어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왜 그랬어 하면서 사울 왕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선생 되지 말고 제자만 돼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더 높은 직분에 있을수록 내가 더 오래 믿은 자일수록 내가 더 지도자일수록 내가 더 선생일수록 내가 교사일수록 내가 목장의 목자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그 죄의 경중이 달라서 갚아야 되는 죄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예배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해서 갚아야 되고, 또 한 번 예배를 빠졌는데 어떤 사람은 곡식 한 에바 정도로 계산하지만 나는 한 예배를 빠져도 소 한 마리를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감을 더 크게 느끼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더 헌신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평신도지만 제사장 그룹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속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 대신에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러면 더 많이 속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조금만 속죄해야 되고. 근데 그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더 많이 속죄해야 되는 사명자라든지 더 큰 비전을 가졌다든지 교회 봉사자들은 속죄가 끝나면 그 대신에 전리품이 많아요. 즉 응답의 보상이 큽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이 솔로몬으로 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당대의 어떤 왕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고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나는 뭐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해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10번 예배하라고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리품이 커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엄청납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내 행위를 살펴보건대 내가 지도자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미워했습니다. 2절을 이거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회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값은 피로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